우리가 맞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보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크고 작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고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미운 점, 고운 점이라는 게 생기면서 원래 가는 게 인생입니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운 점, 고운 점. 다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미운 점, 고운 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때에 우리가 저분들이야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뭐 라고 가볍게 치부하지 마시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다른 사람들의 봉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참 감사하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함께 찬양을 드린다는 게, 함께 기도한다는 게 참 감사하다 해야 자기에게도 하나님께 큰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와 축복이 나누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찬양이든 예배든 기도든 말씀이든 항상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바로 그와 같은 교훈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서 왕이 없는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 다음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은 자신들을 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니면 자기 자신이라는 말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곧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일종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조차도 이러한 부분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복받고 나만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다. 결코 선하지 못한 모습이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야 한다. 이 부분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은 시대, 그 시대가 유익할 것 같죠? 정말로 그렇게 살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약삭 빠르게 뭔가를 선점하고 뭔가를 취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은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사무엘상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그토록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버린 자신들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왕,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저 주변 나라들과 같이 저 세상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이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라고 세상적인 왕을 내세우고 그리고 실제로 세운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 죽을 죄에 해당하는 큰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을 때에
너희의 결과가 너희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경고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보세요. 그죠?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저한테도 좀 돈을 좀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부귀영화를 주세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러한 것들을 취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범한 죄악이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외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려고 지금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목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사무엘상은 그와 같이 그들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왕도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무엘에 대한 그 말씀 성경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사울 왕이 등극하기 전까지를 강해 설교로 지금 올려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면 사무엘상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사무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무엘이 어둠 속의 빛으로 제시가 됩니다. 당시에 어둠 속의 빛이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사무엘이요.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거 삼중직이었거든요.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는데 당시에는 아직 왕정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라는 직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은 이 삼중직을 거의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무엘은 누구의 그림자로 제시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울 왕 보세요. 초반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낮은 마음으로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가면 갈수록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니 이미 버림받았다는 것,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울 왕은 그렇다면 골리앗, 여기에서의 골리앗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누구를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스토리를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스토리를 아는 것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전쟁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원래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누가 이겨야 합니까? 골리앗이 이겨야 돼요. 친구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볼 뿐만 아니라 골리앗은 날 때부터 전사였다라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은 또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왕, 가진 것 다 가진 왕, 사울 왕도 감히 사울 왕도 꽤 전투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 그 전투를 벌였던 장면들을 보면 그러나 그 골리앗 앞에서는 감히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진 것 다 가진 자들도
이길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따라서 골리앗은 누구를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 한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이 세상에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귀영화 다 가졌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을 지닌 자라 할지라도 고대 시대의 진시 황제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진시황 진나라의 이름을 따서 지금도 차이나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나라였고 그러한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권세를 정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불로 쳐나 구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지를 못해서 얻지를 못해서.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예 시작할 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에서의 골리앗은 바로 사단, 죽음, 사망 이러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질 걸 다 가진 왕이어도 이러한 존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골리앗으로 대변되는 사단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망과 저주 앞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40일이나 주어졌는데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정적인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는데 골리앗은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2절로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당시에 본래 진멸해야 했던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여호수아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이들을 온전히 진멸하지 못하면 저들이 너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이게 가시와 올무가 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가시가 그 올무가 너희를 결국 덮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을 결국 죽이고 말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세우지 못하면 결국은 이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를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죽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죽이지 못했던 그 후손의 한 사람이었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 또는 신앙적인 타협으로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신앙적인 타협, 진리를 타협 그 결과로 잔존 세력이 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키려 할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결국은 우리 안에 진리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우리가 진리를 타협하며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로 치닫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을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 때 그 최후는 사망이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다윗. 이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삼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골리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이 세상의 무기 이 세상의 수단 부귀 영화 권력 돈 이러한 것으로 나에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기서 제가 늘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부귀영화가 권력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를 왕으로 삼아서 내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 왜곡된
이 왜곡된 욕구, 죄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을 악하게 사용하는 우리의 죄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똑같은 돈인데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또리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의 그 골리앗과 같이 칼과 창과 단창을 믿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다윗이 나아가서 울매로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쓰러뜨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블레셋 군대의 그 골리앗이 지니고 있는 칼을 빼앗아서 쓰러졌으니까 그 칼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은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칼은 그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칼부터 요구하는 우리의 이 죄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돈 주시면 제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할게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아이들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그러한 목적으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 드립니다. 열심히 헌금 생활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그 결과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 심지어 이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진 세상의 왕 사울조차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그저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골리앗, 사단, 사망, 저주를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자신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 민족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이와 같이 인간들의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대로 세움을 받은 사울 왕도 골리앗을 상대로 담대하게 나아가 싸우려고 하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겨라!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기는커녕 사울 왕이 다윗에게 보인 반응 기억하십니까? 야, 내 칼 줄게. 내 군복 줄게. 내 군복 입고 내 칼로 저 골리앗 한번 상대해봐. 여전히 세상적인 무기, 여전히 인간적인 무기를 다윗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하고 맞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으면 진다니까요. 가서 한번 나가보세요. 그걸로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공감해야 하는 부분,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감당하셔요. 다윗이 이 순간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영적으로. 엘리야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모세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그림자, 그들의 실체였던, 그림자로 사용되었던 존재들 말고 그들이 그림자로서 가리켰던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심지어 12제자라고 하는 심지어 수제자에 속하는 세 제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졸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이 어떠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해요. 늘 영적으로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외로움, 영적인 갈급함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은 이 순간에 얼마나 외로웠을까? 사무엘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모세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엘리야는 1대 850을 싸울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아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순간에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마다, 특히 이 고난주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 그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당신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실지를 아시잖아요. 어떤 생각하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 힘든 거, 나 어려운 거 자꾸 하나님께 아뢰기 이전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거 먼저 생각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하나님께 내가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반응 아니겠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외로운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렇게 하면 이길 줄 알았겠죠.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뭔가 행복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까지 목동 일을 하면서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소명, 은사 가지고 역시나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칼, 세상적인 군복을 입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자 발톱, 곰 발톱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은사, 그 능력, 그 소명 가지고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은 분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표현되듯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싸우기 직전까지만 해도 세상 모든 사람이 무시했었던 다윗이 심지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당시에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물맷돌로 하나님 믿고 나아간 것이죠. 물맷돌로 골리앗으로 대변되는 사단을, 세상을,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이길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단 또한 자신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다윗을 무시합니까? 사단 또한 야, 내가 이겼다.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이겼다. 내가 죽였다. 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망과 저주 권세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땅 위가, 이 세상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닮아가는 인격, 닮아가는 행동, 닮아가는 인간관계 등으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만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금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텐데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지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동체, 우리가 이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공동체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참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참된 공동체가 되려면 올게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정말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그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힘들게 할까요? 왜 이렇게 낮고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곤두박질치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보세요. 야, 다 보내. 너희가 만약에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겼다면 너희가 이긴 줄 알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기게 한 거야. 이거 알게 해주시려고 적은 수, 정말로 미약한 이러한 사람들을,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옮긴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땅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후세에 그 북서쪽으로는 로마 제국이 있었고, 알렉산더 제왕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바사와 메데, 페르시아가 있었고, 아니 세상에 이런 세계체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인 지역으로 왜 가라고 하시냐고요. 도대체 거기 가면은 그 나라들과 항상 맞짱을 떠야 되는데, 근데 맞짱을 떠서 이길 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나라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 많은 그 강력한 나라들을 못 이기는데 거기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집어넣으신 이유가 똑같다니까요. 나만 바라보게 하시고, 너희가 이기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로 이기게 하는 거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거라는 걸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을 너희로 하여금,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끝까지 이루시리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반드시 다 이루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완성된 신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는 것으로 이 본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잡아먹히고 말 거예요. 잠깐 뜰 수는 있어요. 교회 역사적으로 내가 쳐주셨던 데를 다 보세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당시에 초대형 교회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세우려고 하지 말고 참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참된 공동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참된 공동체들로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해요. 우리 아까 김성훈 권사님이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묵상하는 시간에 여러분 그 찬양을 반주로 틀어주시고, 그 찬양 가사가, 그 CCM 가사가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포인트와 맞기에, 일치하기에 잠깐 나누자면,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구해줬던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 있다니까요. 그 궁극적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 더 큰 기쁨, 더 큰 승리, 더 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 함께 경험하며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과 골리앗,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전쟁이었다는 것, 그리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중보기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 승리를, 이 감사를, 이 기쁨을 더욱더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